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와 또 그제 새벽일 마치고 또 원적산에 올라 감이 오면서 참 연발하여 사진을 좀 많이 찍은 것은 그만큼 참 감나무의 감이 풍성하고 또 산에 먼 산이나 가까운 산에 나무들이 그야말로 총천연색으로 가을을 무르익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만 조금만 벗어나면 아마 농촌에는 지금 일손이 바빠서 수확을 다 거두릴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시기를 놓치면 또 찬바람이 불면서 다 수확을 거둬들일 수 없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바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10월 달에 이르기까지 2021년 여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큰 태풍이나 또 큰 재난과 재해가 없어서 또 농작물에 큰 피해가 있거나 또 어떤 지역에 큰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뭐 중국 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홍수, 또 가뭄, 재난, 또 재해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참 오히려 평안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창고에 거두어 드릴 것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음식 타령은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넘치는 과일과 곡식들로 인하여서 풍성하고 넉넉하게 사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이 주셨어요. 오히려 남아돌아서 걱정이 될 정도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돼요.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만, 그리고 내가 음식 쓰레기통에 또 음식통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쉽게 내가 먹었다고 남은 것을 버리는 것보다는 남기 전에 구분을 해서 그 휴지통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또 먹여야 될 사람을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또 그분들에게 나눌 줄 아는 것,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늘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인도에 3번이나 갔는데요. 가면서 인도의 한 도시 본관에도 인도는 소를 우상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들이 도심을 걸어요. 그러면서 백화점에 그 쓰레기 더미를 뒤져요. 소들이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 그 쓰레기 더미, 전부 다 이런 박스나 또 뭐 음식물도 있겠죠. 그걸 뒤지는 거예요. 소들이. 왜? 먹을 것이 없어서. 소뿐만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노인대학을 지금 휴강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삼상 논산물 시장에 가면요, 저희들도 또 이렇게 도움을 받지만 어떤 할머니들은 그 상가 상인들이 이렇게 버린 것을 또 뒤져서 이렇게 또 그분들이 또 먹거리를 찾는 그런 분들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잘 또 살아내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을 지나면
내일부터는 11월 달이 시작됩니다. 우리 10월 달에는 교회 사랑으로 헌신하는 선일 공동체라는 주제로 우리가 10월 달을 출발했지요. 이제 내일 11월 1일부터 또 한 달 동안은 이 주제가 뭐냐면 감사와 희망으로 하나 된 선일 공동체라는 그런 주제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속에 감사 그리고 희망이라는 용어가 2번이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11월 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당연히 11월 달 추수감사절이 있으니까 항상 감사라는 용어는 제가 넣었지만 희망이라는 말을 든 것은 또 처음이에요. 내일부터 코로나도 더 완화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제가 그저께 또 코타에 선교사님에게 전화했더니 아주 선교사님이 밝은 모습으로 지금 코타의 선교지에 이렇게 마음대로 이제는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또 상인들 또 거리 유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제는 2차 백신을 맞은 분들은 이제 본당을 꽉 채워도 전혀 방역에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정부에서 방침을 세웠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특별히 우리 선일교회는 이 코로나와 함께 다른 교회에서 겪지 않는 또 다른 것을 우리가 겪었고 또 경험한 터라 우리에게는 더 희망의 내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와 희망이라는 그런 부분을 넣어서 우리가 또 지금까지는 여기 하나 되어 힘써 지키라고 그랬지만 이제는 11월 달은 하나 된 이제는 하나 되었어요. 하나 된 선일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종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대로 우리 11월 달에는 여러분 이미도 이제 사랑을 초월해서 사랑을 뛰어넘어서서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헌신을 뛰어넘어서 그런 헌신을 초월해서 이제는 희망을 품고 이제는 하나 된 우리 선일의 공동체로 7대 비전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카렌다 상으로는 11월 셋째 주일이 되지만 요즘에 대형교회들은요 추석절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행사를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월 셋째 주면 굉장히 날씨도 추워지고 이미도 수확을 다 거의 거둘 때가 됩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일로 시기적절하게 맞춰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또 다음 주일은 성찬식도 있고 또 우리 입교식도 있고 또 우리 전에처럼 이렇게 축제와 같은 그런 단체 식사는 할 수 없지만 또 거기에 또 비할 때는 안 되지만 우리 여전도에서나 남전도에서나 최선을 다해서 그죠? 우리가 비슷한 그런 헌신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또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36년을 지나서 37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그동안의 역사를 더듬어 가면서 다 자립해서 이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접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지 않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이 농어촌에 가면 지금 오곡백화가 무르익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는 데 있어서 내가 직접 뿌리지 않고 거두지 않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희석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직접 여러분 이 농사 짓는 일이 주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이제 21세기에 들어서서 꼭 그렇게 해야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수확을 거둬야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도심 속에 이 도시화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아까 우리 찬송가 들었죠? 역경, 오늘 첫 번째 제 설교의 첫 번째가 역경인데 역경 중에도 감사. 그렇죠? 여러분, 넘어졌지만 더 크게 다치지 않은 것도 감사. 여러분, 합격만 해야 감사가 아니라 그것은 보편적인 감사인데, 다음에는 더 잘 되게 해 주실 것을 또 감사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감사는 내 소원대로 되었으니까 감사하고 내 뜻대로 되었으니까 감사는 일반적인 감사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감사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제목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붙인 것은 이 범사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은 뭐냐? 바로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아플 때도 감사. 아멘? 여러분, 좋을 때도 감사, 안 좋을 때도 감사, 햇빛이 쨍쨍 날 때도 감사, 흐릴 때도 감사, 비 올 때도 감사, 비 안 올 때도 감사. 아멘입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도 감사, 병 들었을 때도 감사해야 되는 게 뭐냐? 그 병 들어서 여러분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겪어야 될 고통은 건강하지 아니하면 그 고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바쁘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생각만 바꾸면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 때 감사할 줄 몰랐는데 병원에 집어넣어서 입원시켜서 너 한번 돌아봐라. 너 그렇게 바쁘게 사는 세월을 이제는 접고 너를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해라. 그래서 좀 쉼을 얻어라.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감사해요. 왜? 잠시 입원했다가 그거 깨닫고 퇴원시켜 주실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범사에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면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가 설교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은 일반적인 감사예요. 그동안에 해왔던 감사예요. 이제는 그것을 초월해서 감사할 일을 찾아보십시오. 감사하면 감사거리를 주시고, 감사했을 때 감사는 여러분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10월 달에 여러분 전날 새벽 소원 예배 때 적어낼 때 하나님 10월 달에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적을 체험케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오늘 새벽에 올라와서 그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10월 달에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다 공개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가정마다 개인마다 보면 기적을 체험했어요. 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아멘입니까? 없던 여러분 일들이 생기고 안 되었던 것들이 여러분 진행되고 있고 막혔던 것들이 여러분 진행되고 있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감사해야 돼요. 잠자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거 보장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잠자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함축해서 범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에요. 헤아려 보세요. 세면서 보세요. 찾아보세요. 감사할 일이 도처에 있습니다. 멀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든 없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상황에 따라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 이 말을 했다면 아마도 요즘 세상에 이 코로나 상황 중에 욕먹기 딱 알맞습니다. 하물며 요즘 같은 시기에 목사가 여러분의 개인을 붙잡고 그래도 감사하세요 라고 말하면 시험 들기 딱 알맞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란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기에 있는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위임하셔서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말했다고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잖아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오늘 새벽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서 우리는 천국 백성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여러분 삶을 살아간다는 것, 큰 축복이니 그렇게 되게 하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여호와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대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이제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말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대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1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끄떡만 하면 하나님 멀리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보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는 일이 다반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손은 임자를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기를 한두 번 떠난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때에 감사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역경 중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 상태이며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혹시 감사할 일이 있었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헌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는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가 오늘 설교 제목의 범사에 감사라는 뜻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는 거야. 건강으로 보나, 내 집안 형편으로 보나, 남편의 직업으로 보나, 그리고 자신의 형편으로 봐서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농사가 잘 되어 풍년을 맞이했을 때 감사드리죠.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감사드리게 되죠.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 감사드리죠. 이러한 감사는 보편적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아주 큰 은혜를 받고 당연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목회하는 제가 볼 때 저분 감사할 일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네. 감사해야 될 때요 감사 않지?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헌금 봉투를 들고 여러분 엎드리면서 감사하며 나를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에 반응을 하는 그 고침받은 문둥병자 환자에게 여러분 그는 고침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침만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병만 고침받았습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런 감사를 했지요. 늘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는 감사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감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감사, 여러분 농사가 흉년이 들었는데도 감사, 자녀가 취직 시험에 실패했는데도 감사. 여러분 이것 설교 이론으로 듣지 마세요. 지난날도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이 시간 이후도 이런 일이 생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하고 먹을 것이 없는데도 감사하고 병 들었을 때도 감사하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옥에 갇혔을 때도 감사하고 옥에 갇힐 일은 죄를 지어서 가는 것은 안 되지요. 바울처럼 복음 증거하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 같으면 선교회 사명 감당하다가 추방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는 진짜 역경 중에서도 감사를 드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논과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고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차원 높은 감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큰 소리치고 기뻐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가 가득해야 되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풍성해야 되고요, 논과 밭에 곡식이 잘 자라고 요양간에 소와 양이 많을 때 사람들은 흐뭇해하고 어깨를 피면서 기뻐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고 즐겁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야말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신앙의 결정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모습을 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모습은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시편 4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풍성할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어느 해 어떤 때는 풍성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풍성할 때보다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고차원적인 믿음이요, 그럴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올해 풍성하지 못했던 것을 내년에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주신 기쁨이 곡식이나 포도주에 풍성할 때 생기는 기쁨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문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을 함으로 절대적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다니엘서 3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 속에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유인들은 하나같이 역경 가운데서도 이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곧 나의 신앙입니다. 감사는 곧 나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까요? 하박국이나 다윗이나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보여준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들 신앙의 선지들처럼 아름다운 감사가 역경 중에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늘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삶을 변화시켜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제 성경책에 늘 이 전도지를 들고 다녀요. 오늘은 감사하는 날. 여기를 한 장 넘기면 바로 오늘은 감사하는 날, 그리고 일요일은 교회 가는 날, 이렇게 이 전도지인데요, 오늘은 감사하는 날이에요. 내일 일어나면 또 이걸 치면 오늘은 감사하는 날, 화요일날 일어나면 또 오늘은 감사하는 날, 수요일날 일어나면 또 오늘은 감사하는 날, 목요일은 오늘은 감사하는 날, 금요일 또 이거 보면 오늘은 감사하는 날, 토요일날 일어나면 오늘은 감사하는 날, 다음 주일은 최고로 감사하는 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참 된 간증이지만 저 구계 교회에, 여러분 경상도 영덕군에 구계 교회가 있어요. 구계 교회의 김상태 집사님은 업으로 엄청난 방어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는데요, 다른 어부들의 그물에는 잡히지 않고 자신의 그물에만 10kg짜리 방어가 장장 2370마리나 잡았다는 것입니다. 방어는 한 마리당 16만 9천 원이 돼요. 약 4억 9천만 원 액수의 금액이랍니다.
그동안 이 김상태 집사님은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돼지머리를 놓고 제사를 드리기를 권유를 받았대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거부했답니다. 국외 교회는 20년 동안 한 번도 성전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김상태 집사님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번에 고기가 좀 많이 잡혀야 성전을 수리할 수 있을 텐데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김상태 집사님은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그 돈으로 예배당을 새롭게 짓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새롭게 지을 계획을 한 후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길이 5m짜리의 밍크 고래가 잡힌 것입니다. 이 밍크 고래는 자그마치 한 5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감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집사님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 같은 감사의 조건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상태 집사님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주신 것은 성전에 오랫동안 낡은 그 수리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팠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제 오늘 그물을 던지니 고기를 좀 낫게 해주셔서 성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목사님에게도 부탁하고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연락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마음만 먹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믿음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에 의한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계산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얕고 계산이 빨라야 살 수 있다지요. 그래야 악한 데 빠지지 않고 사람에게 속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손해를 보더라도 용서하며 양보하며 살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산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베풀며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을 따라서 약삭빠르게 교활하게 살 것이 아니라 손해보더라도 베풀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어도 성경은 원수라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일은 계산할 수 없어요. 인간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나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만을 생각해 보아도 계산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 나름대로 또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추억하려고 해도 그걸 다 계산할 수 없더라고요. 오늘 또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강단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없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량없는 사랑에 비해서 우리의 감사는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인색했는지 몰라요. 감사는 입술로만 하고 행함으로는 인색했던 것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아들 독생자까지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십시오. 내일 여러분 전에 같으면 21일 다니엘 새벽기도 학교를 열 시기였습니다. 이번에는 태폭 축소해서 내일부터 다음 주일까지만 여러분 열이고 영적 7일 감사 새벽 예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감사를 찾아내고 또 감사의 조건들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다음 주일 최고의 감사를 드릴 것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의 횟수를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라면 아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도 감사할 조건보다는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가지고 다음 주일 올 수도 있습니다. 헤아려 보십시오. 셈해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만족스러웠던 것들도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할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당해도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불평이 앞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대로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야. 그 하나님의 뜻이야. 남에게는 그렇게 말을 자주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 앞에 내세울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무지해서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주장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각각의 이해타산이 엇갈려 있을 때는 조심해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사용해야죠.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 박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에 따라 감사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민하고 의견을 모으고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야? 이것이 감사거리다고?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고? 따질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를 실행하는 것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딱 못 박은 것입니다. 형편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모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잘 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속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을 만나서 혹은 신방에서나 감사하며 살라고 권면하면 기쁘게 받고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형편을 모른다는 둥, 목사님은 내 마음 내 생활을 다 모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한다는 둥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목사님은 속도 모르고 감사라고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감사하도록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감사 주일입니다. 매일의 삶이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원망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보다도 원망 소리가 더 높았습니다.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고 왔느냐며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을 거울 삼아 은혜를 회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